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고 하늘문을 여는 그런 주인공들이에요. 오늘도 새벽에 잘 나오셨고요. 오늘은 절대 감사, 평생 감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없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이상적인 공동체 안에도 보면 들어가 보면 또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 행복한 그런 가정 같아도 그 가정에 또 들어가 보면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 형제간에 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이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우리가 열망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런데도 그 로마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거냐, 또 이 절기의 문제,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이 절기가 더 귀하냐 저 절기가 더 귀하냐, 이 거룩한 것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갈등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먹는 음식의 문제, 그리고 이 절기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갈등을 하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 갈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그대로 오래 방치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이 갈등의 틈을 타서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선지자와 양떼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이 대신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래서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치유를 해야 돼. 그걸 방치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생경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참 이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이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면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 이 감사는 이 갈등으로 인하여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아니면 이 절기가 더 귀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중심에 주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가 채소를 먹는 것이 옳은가, 이 절기가 더 귀한가 저 절기가 더 귀한가,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다른 입장에서 다른 주장들을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그 중심이 주를 위한 것이야. 할렐루야. 너희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은 고기를 먹는 게 낫지, 지금은 채소를 먹는 게 낫지, 지금은 금식하는 게 낫지 않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은 이런 절기 저런 절기 그리고 이 절기가 저 절기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의 오히려 3분의 2 이상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감사하며 사는 시간들은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 채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거룩한 성회로 나오는 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막 감사가 막 폭포쳐 오릅니까? 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얼굴만 봐도 너무 예뻐 보이고 그러세요? 아니죠. 저도 이 성회를 섬기는 게 괴로워요. 왜냐하면 저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저도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면 한 해를 그렇게 출발하면 되겠느냐.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새벽 4시에 나와도 밤 10시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 그렇게 움직입니다. 쉬고 싶죠. 그러니까 어떤지 인간적으로요, 제 안에 감사보다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얼굴 보면 무서울 때도 있어요. 저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오래 살 것 같아요. 이걸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유독하게 새로 시작하면서 이 첫 주를 또 이렇게 참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어요. 주의 종인 저도 드는데 여러분은 안 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실제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범사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오늘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그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 놀라운 비밀이 나와요. 7절로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큰 실제적인 변화는 바로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나의 삶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이 육신적인 삶의 주인도 주님이 되시고 이 땅의 삶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도 주님이 되셔서 이제는 내가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난 다 주의 것이야.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괜찮아.
정말로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깨닫고 보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그분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니. 이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청지기 의식을 갖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흉내내며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밤에라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내 소중한 모든 것들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녀 소중하죠? 그러나 그 자녀도요, 오늘 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뭘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그 소중한 것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진정한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모든 걸 다 걷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주인이신 누가? 주님이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나고, 내 시간의 주인도 나고, 내 가정의 주인도 나고, 이게 다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5만 가지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철학대로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 절대로 감사하며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배로 난 내 자식도 머리가 크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밀려오는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5만 가지가 다 상처야.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 상처받는 거야. 다 상처받는. 맨날 시험에 빠져서 맨날 상처투성이로 맨날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난 절대로 감사하며 살 수 없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못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될 때, 그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뭐 하느라고요? 죽노라. 그래서 나를 죽이는 일과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사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는 일과 이게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런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데도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5만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그 불평과 원망이 그 안에 자리하게 된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이 일이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께서 보세요. 하늘의 문을 여는 감사는 바로 나는 죽고, 그렇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정말 너무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모함 아닙니까? 모함. 그 고관 대작들이 다리오 왕과 다니엘 사이를 모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이를 깨워놓고 두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어떻게라도 왕의 총애를 받는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졸지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니엘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그 상황에서는요 절대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이방 땅에 팔려와서 그동안에 얼마나 숱한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를 끌어내립니까? 어떻게 제 삶을 이렇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은 원망스럽겠어요? 다리오 왕에 대한 원망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어떻게 다리오 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다니엘이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6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100번, 1000번이라도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자기 삶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고 다 무너져 버리는 절대절명의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도 너무너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에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예배 못 한다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예배 드리지 못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못해요. 전에 하던 대로 섬기지 못한다니까요. 좋을 때는 섬깁니다. 좋을 때는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서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막 밀려오죠. 교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밀려오죠.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밀려오고 불평과 원망이 쌓이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 3년, 그 코로나 3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무너집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까? 복음의 자리를 떠납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까? 아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능력이에요. 아무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아무나 자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 참 이 대목에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도전이 돼요. 도전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전에 하던 대로 해. 할렐루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아온 내 삶을 나 스스로 부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일이 승승장구하고 내 계획대로 잘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일에 대하여 긍정하고 그 일에 대해 프라우드를 느끼고 그 일에 더 열심을 다하겠죠. 그런데 내가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 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내 삶이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어. 그런데도 여러분이 계속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의 자리를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냐?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 기도하며 살아온 삶을 여러분이 긍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죠? 기도하며 점점 길이 열려야 되는데 기도하며 성실,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는데 더 감동이 되는 것은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다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우리만 감사하지 않아요. 안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감사합니다. 작은 호의에도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더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여는 그런 감사라는 건 나에게 유익이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됐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니엘처럼 자기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히려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함정을 팠던 그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때 이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열고 이 감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예요. 고난을 축복으로 만든 거예요. 감사가 능력이라니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한다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도전받아서 감사가 점점 사라져갈 때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저도 기억해요. 수십 번, 수천 번 기억합니다. 제 안에 불평과 원망이 몰려올 때마다 이 다니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 그래서 기도하러 나올 때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요, 그냥 30분이건 1시간이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불편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요, 놀랍게도 리셋이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는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사람이 감사하게 되면 생각이 리셋이 된대요. 그래서 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런 생각의 틀이 한순간에 긍정적인 생각의 틀로 바뀌면서 우리의 세포가 생성되게 되는, 죽어가는 세포가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하루아침에도요, 사람이 막 그냥 얼굴에 막 빛이 나고 광이 나잖아요. 세포의 변화예요.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다 긍정적으로 보여. 다 아름답게 보여.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하룻밤 사이에도 머리가 하게 휘고요, 안색이 안 좋아져.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리셋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질병도 감사하며 나가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섬기고 감사하며 봉사할 때에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도 실제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어떤 제사요? 감사로 나가는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 사실은 이 감사 훈련을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통과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의 죽임을 당하게 말았어요.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열지만 불평과 원망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감사는 성도의 언어지만 불평은 사탄의 언어예요. 감사는 생명의 언어지만 불평은 사망의 언어입니다. 성경 어디도 보세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사례가 있나요? 그런 사례는 단 한 사례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며 나갈 때는요,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오늘 2023년 대망의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감사하고 가정을 위해 감사하고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고요.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회로 나갈 때 올 한 해 그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이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